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으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틀 후에는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곤 하죠.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표입니다. 지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현상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연말이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다 하고 내년에는 예상 경제 성장률이 몇 %다 라고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학기 말이 되어서 시험 성적을 딱 했는데 평균이 몇 점이나 상승했다 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몸무게가 몇 cm나 컸다 몇 %나 상승했나 이런 이야기를 수량화해서 또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네, 교회들은 다른가? 네, 교회들도 오늘 아침에 딱 와보니까 총회에서 편지가 딱 하나 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지? 기쁜 내용인가 딱 열어봤더니 교회 성장 보고서를 작성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도는 얼마, 또 성장 인원수는 얼마, 표를 딱 그려줘서 그거를 보고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요. 실체를 바로 알아서 대처하고 행정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수를 넘어서 그 수치화된 것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인생에는 우리가 수로, 지표로 수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더욱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6장을 딱 읽었는데요, 본문을 수량화해서 보면 아주 대단하다고 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고요.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후반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나오고요.
우와, 커졌구나, 수가 증가했구나, 무리가 커지고 확장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보면서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놓고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이 숫자를 많이 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부흥했어요? 라고 말하면 교회의 크기를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거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회 많이 성장했습니까? 교회 부흥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수가 많이 늘었나? 재정 건전도가 좋아졌는가? 교회 평수가 더 확장되었는가? 그거를 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에서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인식을 한번 오늘 바르게 정립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교회 수 많이 늘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더 커졌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성도 수가 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진정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또 대답으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 이루다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는데 교회 이루다가 도움이 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해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기준과 가치가 세상과 기독교적 인식이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기독교적 인식과 가치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가? 네, 그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지표를 가지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수량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많이 쓰는데요.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가 검색을 딱 해봤는데 한 곳에서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부흥은요, 주님 수년 내에 수를 좀 많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부흥이라고 번역된 그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다가 제가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뜻이 뭐냐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건데 하야라고 읽는 건데, 이것은 뜻이 밑에 써놨죠. 살다, 생명을 가지다, have life, 산채로 있다, remain alive, 생명을 유지시키다, sustain life, 그리고 영원히 살다, live forever, 그리고 또한 질병, 절망,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소생되다, 되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와 관계가 없고요, 교회가 크나 적으나와 관계가 없고요, 찬송에도 나오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가 없고요, 풍부에 처하나 곰핍에 처하나 관계없이 주님으로 살아가는가? 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솟게 되고 리바이벌,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표현들도 등장해요. 성경에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박해받고 심지어 옥에도 갇히고 쪼그라들고 파헤쳐지고 심지어 돌 맞아 죽고 채찍 맞고 그런 상황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을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성해지고 있더라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왕성하여 있는가? 그 하나님으로 솟게 되어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인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그러면 세상의 뉴스 소식에, 경제 지표에, 수량화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과 걱정거리들에 수치화된 그 그래프에 우리 마음이 잠식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에 쪼그라들어요. 아니요, 그럴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어떤 상황, 어떤 피조물의 어떤 위협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된 나를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과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박국에는 오늘 부른 찬양 그 가사가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삶의 지표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서서 2025년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여러분 시시각각 바뀝니다.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이 제자들이 살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셔서 때로는 수가 많아지고 수가 3,000이나 늘었고 5,000이나 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줄고 매맞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더라. 하나님의 원리에 익숙하지 않게 된 죄인들이 모이면 늘 문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어떤 이슈였어요? 차별, 우열 이슈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 어디 출신이요? 네 고향이 어디요? 너 어느 집안이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 무리가 먼저 좋은 일을 하고자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원래 유대교가 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돕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 지방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과부 중에 헬라파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 지역에 토박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던지, 이주해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던, 그래서 모였던,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과부,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유대 지방의 출신인 사람들, 출신 과부에게만 사람들이 과부를 매일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다른 지역, 다른 파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좀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아니, 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 우리는 어제도 못 받았는데 오늘도 빠지냐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아니 이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죠. 크면 큰 대로 문제가 있고요. 작으면 또 괜찮냐? 아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문제는 늘 생깁니다. 그러면 늘상 생기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12제자가 이제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는 방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2절부터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책임자 교체하고 시스템 재정비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구제하는 일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 지역, 자기 사람들에게 좀 편애를 하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손 떼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유는 거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우리는, 제자들은, 핵심 12사람 멤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그 일 담당할 사람들, 그 일할 사람 택하겠다. 그리고 말하는 거, 조건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7명을 구제 담당하는 일, 구제 담당자로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성경이 마치 이것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한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딱 이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책성 인사를 합니다. 그거 문제 발생했어? 그럼 책임지고 물러서 바꿔, 사람을 바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해?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되겠구만, 바꿔 갈아치기 하고요. 갈아치울 때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저 봐라,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자리, 성심성의껏 잘 살펴보아서 기준과 조건에 합당하고 부합한지, 저 사람이 잘 하겠는지, 지혜가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꼼꼼하게 체크하다. 주변에 평판이 좋은지 다 체크하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발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치웠는데
또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이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체계화하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모범적 사례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범적 사례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일반적 사례입니다. 일반적 사례.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일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사례, 일반적 사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는 지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뭐와 구별되죠?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인식과 구별되고 죄된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들의 모습과 다르고 세상의 인식과 다르고 죄와 달라서 하나님은 다르시다. 성도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시면 구별된 모습인가요? 세상은 전혀 택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거룩한 모습인가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하여 세상의 일반적 인식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처리한다면 굳이 이 모임이, 이 해결책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어야 할 근거가 사라지고요, 이 모임이 굳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할 이유가 사라지고, 교회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독특한 기관이에요. 인간들은 예전에 관습으로, 이전의 습관으로 행했으면 이미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셔서 성도를 유지시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이전에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벤치마킹해라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초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범적 사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어려움들이 있기 쉬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도우셔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나 상황을 보면 요즘 현대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회의하는 모습적으로, 아니면 뭔가 누구를 세우고 선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요즘 사람들이 더 잘할걸요? 시스템적으로 사람들 양육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 요즘 체계화된 교재가 나오고 서적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읽고 가르치며 교제하는 그것이 훨씬 더 잘 돼 있을걸요? 이 시대에 교육적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육적 수준으로 보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를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글 못 읽는 분, 우리 애기도 이제 글을 조금씩 읽어가요. 엊그저께는 코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문맹률이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글은 귀족의 전유물일 만큼 배우기가 어려웠고요.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난 것들이 다른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였다, 다른 나라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했다면, 요즘은 선교 여행 가자라고 하면 외국어 한 2주 3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달달하면 해요. 오늘날 영어 외국어쯤이야, 언어 회화 이런 것쯤이야
우리 학생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3,000명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5,000명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다 가르치죠? 누가 다 교육시키고 누가 더 체계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 이렇게 모인 초기 교회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이 초기 교회의 신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모르는 자들이었고요,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당시에 매스컴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구전으로 전하고, 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세요. 그게 안 들리는, 스피커가 없는 저쪽은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 초기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책에서 읽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완전 생짜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누가 실력이 있어서, 누가 애초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온 자, 지혜 있던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초기 교회 신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모르는 자들이었고, 믿음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 오신다 제자들도 의아했었고 몰랐었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대치 않은 때에 부지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세냐?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냐? 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초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을 선발하자라는 제안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바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죠.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건덕지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인 중에 더 나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면 딱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 도토리 키재기다. 농부가 와가지고 도토리를 막 땄어요. 어떤 거는 잘 됐나, 어떤 거는 흠이 있나,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도토리니까 싹 다 수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품화하고 먹기 좋게 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농부가 농부의 수고로서 닦고 깨끗이 해가지고 물에다 다 담궈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때깔 좋게 곱게 해가지고 싹 말려놨습니다. 그때 도토리 하나가 나와서 말을 했대요. 우리 중에 때깔 좋은 도토리, 상품성 있는 도토리를 뽑자. 어떤 도토리가 나와서, 네, 저는 제일 반짝반짝한 도토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이 되냔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해요. 제가 제일 곱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근데 그렇게 말을 한 도토리를 옆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 다 반짝반짝해, 다 충만하게 씻어놨어.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치도 않았는데 모든 자에게, 각 사람에게, 부지 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충만하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긴 했는데 덜 충만,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만, 저 사람은 덜 충만, 이런 말은 도토리들끼리 서로 우열과 경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 사람의 조건,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등장하면 그 얘기는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렇게 말할 때 등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싹 임하더니 아주 무지막지한 힘이 나타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 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읽은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오늘같이 조건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신실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의 설명으로 보면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도 믿지 못했던 그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걸 알았다면 아들을 준다, 아우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지,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웃어요. 아브라함 뽑으신 것도 약속도 믿지 못하던 그를 믿음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보고 분별해서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행한 것이 없던 그때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사들 보내실 때 담대하고 용감한 자들 고르고 빼서 선택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쟁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왕으로 조건을 정해서 뽑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력 있고 뛰어나고 배반 안 할 것 같고 학문이 투철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충직한 자들, 얘는 고르면 배반이란 절대 안 할 것 같은 자야, 묻고 따지고 고민해서 뽑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자격에 맞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그렇기에 인간은 못하기에, 인간이 갖춰져 있기 않기에, 인간은 스스로 준비할 수 없기에, 인간이 죄인이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에 누가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 부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을 보충할 때, 유다 이제 죽었습니까? 한 명 보충할 때도 그랬고, 오늘 6장에서도 그랬고, 다음에 볼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선택하셨는데도 그때도 조건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에 근거하여 조건 없이 받았음을 기억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늘 우열과 조건과 차별을 대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람의 마음, 이 죄인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우열과 차별을 만들어낼까요? 왜 자꾸 수치화하고 계량화할까요? 왜 자꾸 줄 세우기를 하고 키 재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그걸로 우열감을 나타내서 그걸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낫네 라는 걸 통하여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조건과 기준 수량화해서 키재기를 해서 쟤보다 내가 나으니까 또 반대로 쟤보다 나는 아니네 낙심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구원 그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과 조건에 의하여 사람들을 뽑습니다. 도토리들은 그 나중에 나 여기 흠 있네 흠 없네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7명을 고르고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어떤 사람을 뽑았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어코 뽑아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뽑았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거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 맡길 사람 담당자를 뽑자라고 했는데,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인데요. 이 7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일까요? 히브리파 사람일까요? 이 7사람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헬라는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아까 봤듯이 헬라파 과부가 차별을 받았듯이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누가 할 거다? 우리 12사도가 할 거야. 그런데 조금 일할 거, 또 헬라인들에게 대해서 조금 차별했다고 하니까 누가 해라? 헬라파 사람들 니네가 일하는 거, 구제하는 일 그런 것을 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들은 차별받았던 비주류였다라는 것이고요, 주류인 히브리파와 대조적으로 비주류에서 구제할 사람들을 뽑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여기서도 조금 차별화, 우열화가 조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이 제자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식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인데요, 뽑힌 스데반을 설명하는 표현이 먼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회당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성령 충만이 개인의 조건인 양,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는 양, 그것이 개인의 신념의 크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르고 빼가지고 선택했는데, 스데반에게 등장하는 표현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야, 은사야, 권능이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스데반이 행하는 권능과 표적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야,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을 우열화하고 뭔가 다른 차별점을 두어서, 우리는 핵심 사도니까,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전담할 테니까 이제 너희 중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좀 택해, 그 일하는 사람을 택해 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그런 스데반이 뭘 하고 있더라? 구제했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오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각 회당에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그런데 큰 권능이 나타나더라. 지금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스데반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념할 거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조건을 내세우는 것,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또 속마음에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도 우열화, 차별화 속에서 뭔가 으쓱하고 뭔가 낙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선발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일들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 시스템대로와는 반대로 구제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뽑힌 구제 담당자 헬라파 집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나서 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더라 라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에서 구제 담당으로 뽑힌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새해에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구제 담당자인 빌립도 8장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뿐만 아니라 종횡무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는 성경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줄게, 해석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온갖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자들이? 구제 담당자들이. 여러분, 이걸 보면 누가 놀랐을까요? 저는 12사도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지. 맞아. 야, 우리도 부지중에 예수님이 길 지나다니시다가 그저 예수님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 불러셔가지고 우리가 제자 된 거지. 야, 우리가 선발돼서 뽑혔냐? 야, 우리가 뭔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뽑혔냐? 그런 것이서 된 것이 아니었잖아. 맞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열화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지.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야,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바울은 명확하게 알죠. 왜냐?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내가 저자보다 더 성령 충만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돈으로 매수했다 이런 말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나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누가 역사하여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함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삶의 지표로는 불가능해요.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시는 그 비주류인 스데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혜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자들은 구제하는 자도 담당자도 세워놨는데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주 신년 첫 번째 설교가 저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읽고 보고 이해할 것입니다. 커밍 순. 올 한 해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봤고요, 사사기를 보았고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표로 보면 우리 아무것도 보잘 게 없죠.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저 한 교회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를 살펴보고 인식하는 기준, 우리가 오늘 배웠죠. 한 가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왕성하여져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더욱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지표,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죽음의 위협도 짓누를 수 없는 성도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